날씨가 어제 오늘 많이 찼네요. 그렇죠? 날씨는 추워도 하나님 말씀은 공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절 긴 말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이해와 그것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으려고 시도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요점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이 모든 은사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다양하게 각자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모든 은사는 모두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며, 어떤 은사보다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며 서로 상호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이요 12장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한 몸입니다. 한 몸.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점이 있는 교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묵상한 것만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확인해 오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지속적인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답은 항상 복음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복음의 정신. 복음은 도대체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복음이 아무런 답도 제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은 인간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우리가 수많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문제점들을 접근하는 프린시플을 얘기할 때 항상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만찬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먼저 권력이 있고, 아마 교회 리더 그룹이었겠죠. 지주 그룹이었고 돈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형제들은, 그 교회 노동자 형제들, 별로 힘없는 사람들은 늦게 와서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했는데 리더였던 사람은 코가 뻘개져가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는 배가 불러서 배를 두드리고 있는데 늦게 온 연약한 형제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똑같은 차별과 똑같은 문제점들을 교회 안에서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권면하죠?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좀. 형제들이 올 때까지 제발 좀 기다려라. 힘없는 형제들이 와서 자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힘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리더, 여러분, 이 권면은요 힘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권면이에요. 이 권면은 누구를 향한 권면일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누구를 향한 권면이죠?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겠죠.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정신은요, 이게 복음의 정신인 거예요. 형제 사랑의 정신이고, 핵심은 뭐가 어떤 룰을 만드느냐가 핵심.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있어야 됩니다. 룰을 잘 만들고 그 룰에 따라서, 그래야 질서가 파괴되지 않죠. 그런데 질서는 있는데 그 안에 형제를 기다려주는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렇게 퍽퍽해지는 게 법이 없기 때문에 퍽퍽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법은 있더라도 법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회의 최소한을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가끔 교과업에서 이런 공문이 날라와요.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은 다 받아서 모여서 교육을 받으래요. 그래서 무슨 교육인가 하고 봤더니 아주 실제적인 권면들입니다. 여자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교육을 해줘요.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여자 전사님이 있는데, 전사님 언제 시집가요? 이거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쉽게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예전에는 김영란법이라고 그랬나요?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밥 함께 먹자 하면 주로 선생님들이 밥을 사주죠. 근데 가끔 학생들이 오늘은 우리가 선생님께 식사를 함께 대접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저 돈 한 몇만 원, 2만 원 정도 되는 밥을 먹고 나면, 여러분 그게요, 김영란 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르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저도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법이 매우 스투핏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라고 하는 건 윤리의 영역과 우리가 행해야 할 영역 속에서 지나치게, 저는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에 맡겨둬야 할 영역을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너무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이건 정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아니 선생님하고 제자가 가서 점심 한 끼 조금 저희들이 평상시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되는 돈을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짜장면 먹다가 어느 날 탕수육 같이 하나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보편적 정서를 벗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바울이요, 지금요,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복음의 정신이라는 그 관점에서,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에는 많은 지체로 구성된 한 몸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계층과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등장하죠.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다양성 가운데 있는 하나됨을 바울이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4절에서 11절, 12장 4절에서 11절에 뭐의 다양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까? 은사. 고린도 교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금 이와 같은 말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현실 속에서 매우 적시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왜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편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당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여러분 분쟁과 편당이 생기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쉽죠.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한 반에 한 학급에 70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세대마다 좀 다르시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70명이 정원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전학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60 몇 명이 됐기도 했다가 나중에 가면 어떤 데는 또 전학이 많이 와서 72번, 73번 이렇게 되는 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도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주로 같이 어울려 다니고
또 마음에 잘 맞지 않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기 좀 어려운 친구들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것. 사실은 어쩌면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보편적인 정서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까딱 잘못하면 파당이 생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 너무 내추럴하게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말 잘 통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말을 했는데 이게 말이 잘 안 통하면은 이야기를 계속 섞어나가는 게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그것이 편당이 되어서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몸됨이라고 하는 것을 현저하게 저해시키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한 일이 되겠죠.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팔이 있고 손가락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제 안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제 안에 손톱도 너무 소중하고요. 손톱 끝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여러분 우리가 가시가 몸에 박히면 어떤 마음이 들죠? 사실 전체 프로포션을 따져보면 그 가시 박힌 건 지극히 얼마 안 되는 건데 마치 온몸이 가시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들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어느 한 사람도 가볍게 취급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다양하게 있는 사람들 받은 교육 수준도 좀 다르고 살아갔던 삶도 좀 다르고 우리 교회 안에도 경상도 사나이도 계시고요. 저희 교회는 경상도 분들이 더 많으신 건가요? 또 어느 교회 가면요 전라도 분들이 더 많아요. 한국에선 그런 일도 있어요. 전라도 교회에는 경상도 교회 출신의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기가 어렵대요. 제가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 좋은 사람 있으면 한 사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땐 제가 목회에 대해서 담임 목회에 대해서 뜻이 없을 때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뜻이 있었으면 제가 셀프 레코멘데이션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제가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친구가 후배가 한 명이 있는데 성품도 너무 좋고 주님도 너무 열심히 잘 섬기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너무나 원만한 어디를 내놔도 빼놓을 수 공부도 많이 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아주 신실한 후배가 생각나서 제가 그 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그 교회 장로님께 저에게 그걸 요청하신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후배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처음에 제가 이제 퀄리티를 설명할 때는 아주 흥미롭게 들으시더니 고향이 고마 부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야기 표정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 못하고 장로님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다른 건 다 좋은데 고향이 부산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정말 화딱지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 천국에 컴파트먼트를 나눠서 경상도 출신의 성도들과 전라도 출신의 성도들
나눠서 있어야 되겠군요.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너무 다 다르지만 그 다른 다른 우리 모습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양한 고린도 교회, 성별도 다르고 계층도 다른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성령. 바울이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한 성령. 한 성령이에요. 우리가요, 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태어나신 팔레스틴의 청년을 결혼도 안 했고 십자가의 처참한 방식으로 죽은 그 청년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요. 그게 우리를 하나로 바인딩하는, 하나로 묶는 핵심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1세기 문맥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과 함부로 교제하지 않았어요. 교제하기 위해서는 동료 유대인 형제여야 교제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냐면 그 유대인과 절대로 같이 하기 어려운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로 만드는,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멍청한 이야기가 되고 아직도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하느냐라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 듣기 십상이지만 바울이 살던 시대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건 스테이러스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꽃피웠던 그리스에서도 여자들은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대통령의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지만 1990년 정도, 그 정도 어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여자들이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자나 종, 남자나 여자, 이 모두를 하나로 아우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몸과 한 성령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교회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다양성은 같은 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고 같은 한 뜻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한 몸에 대한 바울의 이와 같은 강조는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인해 분당과 편당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매우 적절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많은 지체로 구성된 한 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후에 15절과 20절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획일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체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몸의 지체를 의인화해서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강조점은 크게 두 가지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각 지체의 존재와 그들의 위치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졌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발이 스스로 손이 아니라고 해서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으로 손도 마찬가지죠. 귀가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몸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몸에서 분리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 등장하는 은유, 즉 발이나 귀가 각각 손이나 눈이 아니라고 해서 몸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고린도의 교성원들 가운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스테이러스가 다소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같은 교회에 있더라도 좀, 저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고 사회적인 스테이러스도 나보다 더 괜찮다 그러면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교회랑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덜어 있는 것을 제 교회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와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21절을 보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까 그 얘기는 자기가 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죠. I feel like I'm out of place here. 나는 여기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자격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 21절에 있는 건 어떤 그림이죠? 이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림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 지위의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형제로서 자매로서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또 개인의 기호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사의 다양성은 교회를 완전한 하나의 몸을 만들기 위한, 같은 유기체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모든 은사는 각각의 가치와 필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이 좋다 그래서 신체 장기들이 다 중요하고 신체의 어떤 지체들이 다 중요하지만 로마인들도요, 그 로마 사람들이 쓴 그 문헌을 보면 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서 한번 교회 어르신들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람의 신체 장기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기가 어떤 거였죠?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가를 확인하려고 여쭤본 건데 긴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다 모니터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보실 텐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목사, 성도들한테 질문 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 양반들 일하고 오셔가지고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알아서 잘 얘기해 주면 되지 뭐 그렇게 맨날 질문하냐.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하루 이틀 만들어진 제 이 티칭 메타달러지가 아니라 이게 하루아침에 잘 바뀌어질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자꾸. 그렇게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예. 지금 제가 뭐 하다가 여기 빠졌죠?
제가 알기로 우리의 신체가 천근이면 우리의 간이 900냥인가 뭐 900근인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만은 진짜 어디서 비몽사몽으로 들은 모양입니다. 그레코로만 사회에서요, 인간의 신체 중에 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아마도 이제 장애를 가졌을 때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게 매우, 지난번 저희들이 그 맹인 이야기 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 장애 중에 안 보인다는 건 참 불편한 장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되게 중요하게 부각됐다고요. 그런데 눈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신체에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에 눈이 있고,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눈이 있고, 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 눈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뭐죠?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죠. 이렇게 보면 저희가 괴물이라고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요? 눈이 있어야 할 곳에 눈이 있고, 코가 있어야 할 때 코가 있어야지, 눈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곳에 다 눈이 달려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눈이 귀하다고 다 눈이겠느냐? 각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유한 기능과 그들의 역할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꿈꾸고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21절, 26절에서는 지체가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갑니다. 바울은 다른 형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각 지체 간의 상호 연관성이라는 예로 설명해 갑니다. 여러분의 눈이 의인화해서 손들어, 야, 너는 쓸모없어. 내가 훨씬 더 중요해. 너는 쓸모없어. 혹은 머리가 발더러, 야, 내가 훨씬 더 소중하지. 발 네가 무슨 필요가 있어. 너는 나한테 아무런 쓸데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지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여러분, 머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머리가 발한테 나는 네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그 머리는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죠? 모든 지체는요, 독립적이지 않아요. 온전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있어야 하지만 건너편에 주장로님도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 당신이 없으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복음의 방식.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도 소중하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라고 그들을 아끼는 교회. 그렇게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와 성도를 바라봐주는 교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체가 서로 무시하고 상호 협력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몸은 절대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겁니다. 발을 멸시하는 눈, 손을 멸시하는 머리, 그래가지고 어떻게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행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없인 여기고, 은사 받은 사람이 은사 받지 않은 사람들을 없수히 여기고, 마치 그런 사람들은 세컨드 디그리 시리즌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2등 시민인 것처럼 취급하는 이 고린도 교회. 저는 천박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건요, 주님의 몸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이고 바로 그것이 고린도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천박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많은 지체들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몇 가지 사용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서 12장을 읽어가실 때 이 본문에서 한 23절쯤 넘어가시면 무슨 말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는지 저자의 말에 큰 그림은 빅픽처는 그려져 있어서 알겠는데 그 디테일한 구체적인 그 워딩이 뭐를 의미하는지가 애매할 순간들이 있죠. 저는 23절부터 24절에 그런 표현들이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23절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또 아름답지 못한 지체, 이게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틀림없이 신체를 말하고 있는 건데, 신체의 어떤 지체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데,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아름답지 못한 지체. 저는 이 두 표현이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되고 있지만 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아름답지 못한 지체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타스케모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스케모나라는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 사실은 이게 아름답지 못한이라고 번역했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렉시칼 미닝이라 그러죠. 사전을 딕셔너리를 딱 열면 왜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의미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스케모나는 드러낼 수 없는 혹은 볼품없는. 자, 그럼 우리의 지체 가운데 드러낼 수 없고 볼품없다고 하는 거는 뭐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괜히 질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생식기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죠, 지금요. 인간의 생식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코로만 문화 안에서 인간의 생식기라고 하는 거 보편적으로 이렇게 막 보여줄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신체의 지체들보다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럼 아름다운 지체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이 아름다운 지체는 뭘 말할까요? 우리의 신체 중에. 제가 빨리 대답하겠습니다. 얼굴입니다. 얼굴. 여러분 다닐 때 얼굴에다 뭐 꽁꽁 싸매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가끔 있죠. 히랍이 아니라 뭐죠? 히잡. 저 자꾸 히라버 이러니 자꾸 입에 있는 말이 히잡을 써서 이렇게 제가 전에 그 시애틀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호텔에서 아침에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아침 브렉퍼스트를 먹는데 히잡을 입은 여자 3명이 내려와가지고 제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히잡 하신 분은 어디만 보이죠? 눈만. 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분들은 어떻게 식사?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본 거예요. 히잡을 쓴 분이 식사하는 거 제가 호텔에서 처음 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히잡 요 밑에요. 여기 열면 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손도 안 보여. 그러니까 외간 남자들한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산다. 참 어렵게 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좀 익셉셔널한 문화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문화에서 사람들이 우리 몸의 그 지체 중에 뭐를 씌우지 않는 지체가 바로 얼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식기에는 어느 문화나 항상 그것이 보이지 않게 덮어두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모든 볼품없는 것이나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고르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고르게 했다라는 말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게 참 알듯 모를 듯한 표현인데, 이 고르게 했다라는 표현을 저는 바울이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지금 이 문맥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고르게 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다양성 속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고 하는 걸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르게 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좀 드러내고 싶은 지체도 있고 감추고 싶은 지체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연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진의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렇게 약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지체를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주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 연약해 보이는 지체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아 라는, 나와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우리와 동등한,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지체로 여겨줄 수 있는 그 넉넉함. 제가 이 말은 드릴까 말까 사실은 고민했는데, 교회에서 수성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때때로 불필요한 이야기를 자꾸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넉넉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합니다. 제가 아는 저희 교회의 몇몇 남자 집사님들은 수성이가 오면 엑스트라 카인드하게 그분을, 수성이를 대해주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때때로 던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하나 그 이야기에 답해주는 그 귀한 마음을 봅니다. 그 마음을 볼 때 목사로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연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 그와 이야기를 섞어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려는 마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수성이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요, 주님이 새로 회복하시는 그 완벽한 새 창조의 세상에서는 그도 우리와 똑같이 다를 것 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회복돼서 같이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보여주어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렇게 약하고 볼품없는 지체를 귀해 여겨주는 곳 속에서
바울이 지금 뭐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가 사라진대요?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분쟁이 사라진다고요. 분쟁,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분쟁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군요. 뭐죠? 더 연약해 보이는 지체를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분쟁이 없어진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교회에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더 들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되는 얘기일까요? 힘 있는 자들이요. 교회 장로님들이 들으셔야 될 얘기고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들으셔야 될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가 좀 흥분했죠. 이거 안 했죠? 예,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7절에서 31절에서 바울은 은사가 다양하다. 지체도 다양하지만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의 여러 지체에 대한 비유가 은사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적용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8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행함,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입니다. 29절 30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은사를 가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다 필요하다. 말씀 전하는 자도 필요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능력 행하는 자,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이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더욱 더 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1절 마지막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다가 더욱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더욱더 더 큰 은사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 사실은 이제 이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바울이 얘기해 놓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읽게 될 고린도전서 13장. 그럼 이게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 이건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욱더 큰 은사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면 맥센스 합니다. 더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다음번 시간에 오시면 과연 그것이 더 큰 은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인지 그것은 그때 오시는 분에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정직하게 누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저희가요, 고린도전서 12장까지, 이제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토를 읽는데 몇 장 안 남았어요. 12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공부해 왔는데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정직하게 뭐가 보이십니까? 예? 이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듣고 갈 겁니다. 어디가 보이시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라고 말했지만요, 저는 이게요, 거의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이런 문제점들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섬기지 않았어요. 저는 어디 갔다가 이렇게 팔딱팔딱 뭐 1년, 2년 있다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디 가면 그냥 보통 한 10년씩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 저는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 선배들 중에 저를 좋게 생각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은 저의 그런 부분들을 좋게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그 공동체에 소속된 교회는 많지 않았지만 제 친구 그룹들이 주로 목사 그룹이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 친구들이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할까요? 교회 얘기. 뭐 저희들 만나면요, 킹사우나에서 만나도 맨날 교회 얘기합니다. 아우, 그놈의 징글징글한 교회 얘기. 다를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주인공만 바뀌었지요. 다 똑같은 드라마예요. 그 안에 등장하는 분만 아무개 김장로님, 이장로님, 뭐 아무개 집사님 등장하지, 이야기 들으면요, 제가 10년 전에 봤던, 20년 전에 봤던 똑같은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만이 그랬던 게 아니고요. 아마도 모든 교회들의 똑같은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신방을 교회에 와서 했잖아요. 그게 벌써 3년 전입니다. 3년 전인데 그때 교인들이 지금보다 더 적었을 때였죠. 혹시 제가 교인들을 다 신방하는데 그 몇 달이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목사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3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제가 사역하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제가 신방할 수 없고 월요일도 빠져야 되고 그래서 주로 화수, 목을 제가 빠지지 않고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 혼자 계신 분까지 해서 대략 제 기억에 30가정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0가정이 조금 안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신방하는데 3개월 반이 걸렸어요. 뭐를 의미하는 거죠? 신방이요, 들어보셨어요? 인덱스 신방.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 목사들이 다들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보통 신방하면 목사들이 하루에 10가정 정도 신방합니다. 스케줄 잡을 때. 저는 하루에 제 기억에 제일 많이 했던 게 2가정 신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유명한, 저희 친구들 사이에 이게 아주 유명한 저게 얘기가 됐는데 1박 2일 신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박 2일 신방? 주로 비즈니스 하시거나 일을 마치고 오시면 6시 정도 혹은 7시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이 12시까지 끝나지 않은 겁니다. 12시가 넘을 때까지. 그래서 제 기억에 1박 2일 신방을 3번 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지만 뭐 숨길 거 없죠. 교회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던 터라 신방의 시간도 길었고요. 저희 집사람이 10시만 되면 눈꺼풀이 내려오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집사람의 눈꺼풀이 내려오는 걸 그 집사님이 보시는데도 말을 안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셨으면 지금 저렇게 눈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눈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도 한 3시간을 더 신방을 한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상처도 받았고 아프다, 어려웠다, 아우성 치는 분들이 정말로 많으셨는데 제 기억이 꼭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 한 분의 입에서도 자신이 그 아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반성하며 얘기하시는 분은 제 기억에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아프고 힘들다고 이야기들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힘듦의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밀한 분석과 원인 규명을 하신 이야기를 목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신 이야기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도 됐던 것이 사실.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단 한 분도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이 일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신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이거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아무개 장로님이 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얼마나 통렬한 이야기로 들려야, 여러분, 그래야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져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가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로 듣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제가 절대로 여러분을 탓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진심은 이 고린도 교회의 아픈 이야기가 우리의 아픈 이야기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그 근원에 내가 어떻게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 나의 못나고 나의 연약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부족한 나의 모습이 이 모습 안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복음이라는 거울 앞에서 여러분 돌아봐야,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회개라는 것이 만들어지지요. 그래야 예수께서 원하시는 진짜 공동체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앞에서 해답은 결국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따른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울부짖음의 핵심입니다. 이 통렬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